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네 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새 언약에 관한 적보회사 이만희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에 관한 적보회사 이만희의 속임수. 본문 말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만희 씨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소위 자신의 말로는 실상기시 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말한 내용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것이 실상계시가 아니라 허상계시고 또한 그것이 실성계시고 거짓계시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릴 생각입니다. 첫째, 이만희 씨의 그 속임수는 내 언약은 이제 옛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새 언약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속입니다. 이만희 씨는 누구냐? 영적인 속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쓴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새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걸 바꾸는 거예요. 성경 말씀까지 바꿉니다. 내 언약입니다. 곧 이제 다음번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새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소위 자기의 실상계시라고 하는 그 책에다가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부로 바꿔요? 그렇죠? 네, 보십시오.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5절로 6절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새 언약이 아니죠. 네, 여기 지금 이만희 씨가 쓴 걸 보면 너희가 새 언약, 빨간 글씨로 제가 강조해 놨습니다. 새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거짓말을 해놨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이 실상계시가 이게 실상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속임수 계시죠. 왜? 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함부로 자기가 바꿔치기 하고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제가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성경의 내 언약이라고, 그 내 언약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니까 새 언약,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에 비해서 옛 언약이죠. 그러니까 내 언약은 옛 언약을 말씀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이만희 씨가 한 얘기는 너희가 새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네, 새 언약이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에 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내 언약은 무슨 언약? 옛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이거 모르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아주 무식한 거고, 네, 알고 이렇게 하면 아주 속이는 거고, 네, 피할 데가 없어요. 네, 아주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 그때는 모르고 그러면 정신 나간 소리고, 만약에 알고 그러면 속이는 이야기고, 여기 보게 되면 내 언약을, 옛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바꿔놨으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알고 모르고 하면 이건 성경에 무식한 거죠. 네.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으로 놓고 한다가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이 사람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그 성경의 무식입니다. 아주. 성경 진짜 몰라요. 자기가 무슨 이만희 외에는 계시록을 아는 자가 없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계시록을 알아요? 이만희 당신이 무슨 계시록을 알아? 이 말씀까지 모르는 사람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고 이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건 성경에 아주 무식쟁이, 성경을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 네, 아주 몰라도 진짜 몰라. 네, 알고 이러면 이건 속이는 거죠. 아주 무섭게 속이는 거죠. 왜? 성경 말씀에 내 언약이라고 한 말씀을 새 언약이라고 함부로 바꿨으니까 내가 실수했습니다. 실수하면 당신이 어떻게 그걸 계시라고 불러? 그게 어떻게 실상계시야? 실성계시나 아니면 거짓계시지. 어디로 가도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신천지인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내 말 때문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희 씨가 한 그 얘기 자체가 거짓으로 차 있으니까 그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난 여기 못 있겠다 그러고서 나오란 말입니다. 왜 그 어리석게 거기에 계속해서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 거짓 계시, 그 실성 계시 이런 거 받은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가정의 문제를 가져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셨습니다. 네. 예, 제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뭐죠?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아닙니다. 네, 내 언약을 내 언약. 이 다음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말씀했는데 지금 모세 시대는 약 주전 1500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이제 AD 그 BC고 사이니까 1500년의 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이 있기 전 15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언약, 옛 언약, 율법, 모세 율법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항상 여러분 내 언약 여기에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율법, 옛 언약은 항상 지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조건이 있어요. 지키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조건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옛 언약 모세 율법은 지키면 너희들이 지키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어기면 저주를 받고 너희들이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제사장 나라가 못 되고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옛 언약에는 항상 지킨다 이것이 따른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만희 씨의 속임수가 뭐냐? 이 적보회사 이만희의 속임수가 뭐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엇바꿔서 혼동을 시킵니다. 항상 속일 때면 어떡하죠? 혼동을 시킵니다. 네, 혼동을 시켜요. 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엇바꿔서 막 엇바꿔서 정신 못 차리게 혼동시킨 다음에 쫙 자기 얘기를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따라가죠. 모르는 사람들은. 네. 자, 여기에 이 사람 한 말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 위해, 뭐뭐 위해 한다고 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그렇게 되려면 이런 말씀이죠. 네.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괄호 열고 신약, 괄호 닫고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네. 새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네. 자, 여기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속이고 있는 것이냐 하면 여기 지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지켜야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네. 옛 언약은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 말한 그대로 봅시다. 새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새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말씀을 강조하려면 지켜야 한다는 말을 빼야 됩니다. 만약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으면 옛 언약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새 언약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또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히시더라도 잘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지키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말을 여기에 빨간 글씨로 강조했는데 지키라는 말을 쓰려고 할 것 같으면 옛 언약 그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서 벌써 속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괄호 열고 히브리서의 히자 8장 10절 이렇게 딱 나왔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대한 말씀.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히브리서 8장 10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이 새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지금 잘못한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지키라는 말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옛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 해놓고 지켜야 한다 하고서 옛 언약에 지켜야 되는 거로 바꾼 다음에 다시 또 여기 어디서 나왔느냐면 히브리 8장 10절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 얘기하다가 옛 언약 얘기하다가 이 구절은 또 새 언약으로 또 돌아오고 새 언약 지켜야 한다. 옛 언약,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새 언약 이렇게 계속해서 엇바꾸고 바꿔치기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이게 보통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보통 거짓말하는 게 아니, 보통 속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모르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건 성경 진짜 모르는 것뿐 아니라 이 뭐 어떻게 자기 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새 언약 얘기를 하는데 옛 언약으로 갔다가 또 새 언약으로 또 그걸 근거라고 제시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한 가지가 뭐냐?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히브리서 8장 10절 그 말씀은 여러분이 그 노란 칸 안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은 어떤 말씀이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위에 빨간 칸에 있는 거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하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입니다. 그건 옛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 밑에 노란 칸에 있는 건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1500년 이후에 말씀하신 근데 그 중간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 예레미야가 31장에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 지금 그 모세가 옛 언약을 봤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모세 시대부터 한 700년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때까지 예레미야 한 700년 떨어져 있습니다. 네. 거의 중간쯤 돼요. 거기에 그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받습니다. 새 언약을 전해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좀 복잡한데요. 네. 좀 복잡하시더라도 자꾸만 들으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복잡할 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속이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저기 지켜야 한다라고 할 때는 저 빨간 칸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옛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여기 밑에 노란 칸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딱딱 규칙을 지켜야죠. 이만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얘기하려면 새 언약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죠? 지켜야 한다는 말을 빼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 예레미야 31장 30 그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새 언약하고 난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봅시다. 네, 여기 거짓말이 한 4-5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여기서 좀 드리는 것인데 새 언약하고 괄호 열고 신약 괄호 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새 언약이 뭐 신약이 아니냐 이렇게 이만희 씨가 얘기를 할지 몰라요. 물론 New Covenant, New Testament 신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새 언약을 신약 전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없어요. 네, 없어요. 물론 신약 성경의 새 언약은 핵심입니다. 네, 아주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새 언약을 신약 전체라고 그렇게 그 성경에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새 언약하고 괄호 열고 신약 괄호 닫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신약은 이제 이만희가 얘기하는 이 요한계시록 실상계시다. 무슨 실상이 실성계시지. 거짓계시지. 사탄의 계시지. 네. 허상계시지. 네. 신기루 계시지. 그게 무슨 계시예요. 거짓말, 그냥 성경 그냥 이리저리 그냥 왜곡하고 들이다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실상 계시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대단히 정중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비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게 정말 우리 이 정통교회 내 복음적인 교회 내 주류의 의견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건 물론 제가 이만이라고 하는 그 한 개인에 대해서, 그 인격에 대해서, 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만나면 제가 정중하게 대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속여가지고 이제 써가지고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 그 인생을 탕진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영혼을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그 소행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새 언약, 신약, 자기 이만희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 새 언약 그건 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한 새 언약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는 자기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 신약 이 이만희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재림 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무슨 재림 때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재림을 하셨어요? 재림하시면 어떻게 바뀌는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 얘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재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그리고 이 정치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사회 환경의 변화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재림 얘기해도 이만희 재림 얘기하는 거고 이만희 교 얘기하는 거고 이만희 경 얘기하는 거고 이만희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 말씀 가지고 뚝 얘기하고 이거 비유로 얘기했다 우선 이만희 경으로 가는 사람의 영털이 이 종교 사기꾼, 성경 말씀 가지고 결국 자기 얘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 여기에 보면은 그 자기의 교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가 그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언약. 여기 지금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아니 이미 모세 율법을 통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죠. 이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모세 시대 주전 1500년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내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말씀 보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말씀했습니다. 다른 거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새 언약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건 새 언약입니다. 같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 말씀 참 특별하네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 전에는 어떻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먼저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 써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판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에 내 법을 두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이 돌판에 쓰여진 혹은 또 모세가 나중에 양피지 같은 데 쓴 그 법을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생각에 두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가 아니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 그 모세의 법과 완전히 다른 법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새 언약, 다른 언약을 말씀하죠.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 마음에 써주신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옛날 법과 새 언약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뭐 지키면 이런 말씀이 여기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그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모세 율법으로 받은 옛 언약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부여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옛 모세의 언약과 여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새 언약의 큰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는 지키라 말라 이런 말씀이 없고 여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들의 생각에 내 법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의 백성,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5절로 6절에 순종을 강조하고 율법입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완전히 이것은 차원이 다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옛 언약, 예레미야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 거기에 대해 설명하는 그 새 언약,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이만희의 교리라고요. 네, 그것은 거짓말에다가 손 그 왜곡하고 이리 끼고 저리 끼고 요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눈 속이 막 하고 이렇게 해서 실성계시 받았네. 실성계시 가지고 이걸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요. 네. 이런 도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영적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말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이만희 씨가 하는 거 보면 마귀를 꼭 닮았어요. 거짓말 잘하는 거. 네. 특별히 성경 가지고 거짓말 잘하는 거. 마귀도 거짓말 잘했잖아요. 성경 가지고. 예수님께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하면서 성경 말씀 계속 인용하면서 그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네. 네, 세 번째 이만희 씨의 속임수는 새 언약을 이만희 교리로 바꾸어치기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 사람의 글을 좀 봅니다. 그 새 언약의 이만희 교리다. 어떻게 바꿔치기 하는가 보십시오. 네, 이건 이제 그 주제별 요약 해설에 나오는 이 글인데요. 그 사람의 이 교리를 이제 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한 글이니까 바로 이제 이만희 교리예요. 이만희 씨가 쓴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말씀이며 이 말씀을 먹는 것은 귀로 들어 먹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말씀이라. 네, 말씀이라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만희 교리인데 제가 이제 밝히겠습니다. 왜 이만희 교리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아주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런 우리 컴퓨터로 파워포인트로 이게 TV 화면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피와 살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말씀이다. 여러분이 보셨어요? 네, 이렇게 지금 이만희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네. 근데 또 계시록 그 예언과 그 이런 실상, 자기 요한계시록의 실상, 실상계시 받았는 실성계시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가감없이 마음에 받아 마음에 두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도 바꾸지 말고 다 믿어라. 그러니까 아주 거짓말 그대로 믿어라. 고치지 말아라. 거짓말 그대로 믿어야 너희들이 잘 된다. 영생 받는다. 구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합니다. 또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게는 이만희 씨에 대한 성경에 대한 무지와 무식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인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위험한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인 떡을 먹은 것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네. 자, 자기 그 실성계신이 뭐니? 실성계신 그거 잘 가감없이 마음에 받아 두는 게 그게 예수님 피와 살인 떡을 먹는 것이 된다. 떡은 이만희 교리예요. 네. 자, 그럼 영생 받고는 신약이 약속한 순 거짓말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네. 이 거짓말을 계속 푸는데 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계시록 예언 실상계신이 이건 다 예수님의 피다. 네. 여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인 떡을 먹는 것이다. 자기 계시록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네. 여러분 지금 그대로 보시는 겁니다. 네, 제가 첨가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대로. 네.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 새 언약 피 약속의 말씀 다 이만희 교리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꾸며대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냥 속이고 속임 계시 아주 속임의 말, 속임의 책, 속임수로 아주 충만한 그 책, 이게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저는 이 책을 이제 좀 연구하니까 봐서
빨간 글씨가 새빨갑니다. 아주 그냥. 네, 제가 착착착 그 아주 이 거짓 속이고, 네, 이게 이단 교리 같은 거 나오는 것이 그냥 착착해서 여기다 씁니다. 영어로 아주 헤러시 이게 뭐 어떤 뭐 구원론, 삼위일체론 헤러시, 이단 계속 제가 다 써댑니다. 그 책을 보면 시뻘개요. 네. 그 거짓말, 네, 시뻘건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네.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사실은. 네, 이런 책. 아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 건지기 위해서 또 미혹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예방 조치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맡겨주셨는데 제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아주 그냥, 네, 제가 쓴 게 새빨간 거짓말 아주 그냥 나중에 끝까지 나가면 온통 새빨개서 그냥 아주 그 사람이 쓴 게 더 많은지 제가 쓴 게 더 많은지 아주 그냥 새빨간 거짓말.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 책 가지고 뒤에 있으면 여러분 여기 지금, 네, 이 책이에요. 네. 그냥 뭐 아주 무슨 하나님 말씀같이 그냥 아이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 그냥 뭐 아주 그냥 새빨간 거짓말의 실상, 네, 아주 새빨간 아주 그냥 거짓말의 실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책을 무슨 진짜 요한계시록의 실상처럼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이 참 이 말은 시장 말. 왜 그렇게 참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요? 네. 아주 그냥 거짓말의 실상을 가지고 갖다 놓는 그런 책을 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인생 파탄 내고, 네. 젊은이들, 네. 요새 제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그 조선일보 기자가 썼는데, 매일 알려진 그런 기자예요. 요새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 테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대단해요. 이틀 전에도 영국의 3명 여자애들, 뭐 지금 한참 청소년 3명이 시리아로 가서 아이시스 쪽으로 지금 잠입하려고 지금 떠나서 영국에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보니까 다 애들이 보니까 이슬람 그쪽 중동계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공부를 다 아주 그냥 모범생들이래요. 아주 그냥 뭐 진짜 최고 성적 맞는 애들이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거기를 왜 갔느냐? 그 이유는 다음 세대의 아이시스 전사하고 관계를 맺어갖고 다음 세대의 아이시스 전사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다는 겁니다. 미쳤죠? 우리가 볼 땐. 우리 한국 청년 한 명도 거기에 좀 연루되어 있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 썼더라고요, 그 기자가. 그 미디어 담당 기자인데 굉장히 글도 잘 써요. 제가 그분 글은 제가 꼭 읽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아이시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가? 아니 우리 한국인 기자가 그것도 최고의 기자라고 조선일보 기자는 최고의 기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한국에서 그 기사를 쓰는데 이 사람이 뭐 뜬금없이 쓰겠습니까? 한국 우리 청소년들이 뭐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한국도, 네, 지금 뭐 일자리 얻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청소년들이, 네, 청년들이. 네. 그래서 뭐 대학도 졸업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대학원으로 자꾸만 진학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사회에 들어가는 시기를 늦추려고 그러고 이런 이유가 아이들이 굉장히 초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뭔가 아이시스가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게 되면 그쪽으로 확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뭐 두건 쓰고 다니고 시꺼먼 두건 쓰고 다니고 시꺼먼 깃발 날리면서 그냥 사람들 목치기를 뭐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 사람들 거기에 끌려서 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한국에 나오더란 말이에요. 한국의 아이시스에서 잠입해서 거기에 지금 막 리크루트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한국도 지금 그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천지에 특별히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아이시스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아이들이 정말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있다. 이런 틈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확 아이시스 같이 이거 완전히 이거 거짓말에 아주 그냥 새빨간 거짓말에 그냥 아주 그 실상 그 책에 그냥 아주 매료가 되어서 그냥 거기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아이들이 잠깐 그러다가 이제 괜찮겠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어떤 파국까지 일어날지 몰라요.
한참 공부하고 한참 일하고 한참 그렇게 앞으로의 그 시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일해야 될 그 시대에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거짓말에 그냥 그냥 목을 매고 말이죠. 네, 대학도 그만두고 부모님한테 그 속여가면서 5, 6년 동안 난 대학 다닌다고 그러고 말이죠. 예, 저 그 편지도 받아요. 그래서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깜빡 모르고 있는데 그 다음엔 밖에 나가서 뭐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세계적으로 온 그 여러 인종들이 모여든 믿은 그 신천지 사람들하고 함께 섞여서 어느 지역에 가서 뭐 선교하고 포교 활동한다고 지금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선교라고 할 것 같으면, 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나가서 아주 그냥 그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그 교리를 가지고 나가서 그거 아니더라고 지금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애들을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애들 구해내야죠. 이런 데서 데려와야죠.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만 흩뿌려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설교하고 말씀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거짓말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시기만 하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전해지면 나눠주고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아주 생명을 걸고 이렇게 준비하고 증거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퍼뜨리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봤고요. 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 피 약속의 말씀,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새 언약의 피 약속의 말. 이건 뭐 새 언약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죠. 네, 여러분이 지금 보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이를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고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다 새 언약 다 이만희 교리예요. 네. 피로 새 언약.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새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 뭐 성경대로 예수님의 피,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뭐 이게 뭐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도 그 이만희 자기 교리를, 거짓 교리를 얘기하는 거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만희 거짓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꼭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얘기하고 비슷하게 우리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속이는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본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으로 이제 연결을 했어요. 위부터 보시면 약속의 말씀이다. 왼쪽으로 가시면 말씀이다. 밑으로 가시면 계시록, 예언, 실상계시 자기 책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리저리 다 설명했는데 결국은 약속의 말씀, 계시록, 예언, 실상계시, 새 언약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자기 책에다가 약속의 말씀 이런 뭐 성경 말씀 같지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리 얘기.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게 자기 교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좀 보시지 않습니까? 네. 계시록, 예언, 실상계시 그거 다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 얘기. 새 언약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자기 얘기, 자기 교리입니다. 온통 이 사람은 다 자기로 집중을 시킵니다. 복음도 다 자기 얘기고, 네. 새 언약도 다 자기 얘기고, 요한도 다 자기를 얘기하고 있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도 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이끌고 있는 이 신천지 거기에 과천 거기를 말하고 있고, 모든 게 다 성경에 있는 건 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디로 통합니까? 이만희한테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교죠. 이게. 그렇죠?
이 사람이 빙자 얘기를 잘합니다. 뭐 인명과 지명을 빙자하여 비유를 하여 뭘 얘기하고 있다. 뭐 요한을 빙자하여 무슨 뭐 새 요한 자기 그 이만희를 얘기하고 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희대 종교적인 아주 이 속임수, 여기에 아주 이 능한 사람입니다. 이만희는 수십 년 동안 이 이단 진영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문선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지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걸 볼 때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굉장히 뭐 이렇게 보기에 보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카리스마적으로 어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끌리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교리가 아주 독이 묻어 있습니다. 교리가 아주 중독성이 강합니다. 아주 숨겨져 있어요. 속임수가 많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받은 뭐 새 계시같이 그냥 꾸며대는 아주 거짓말로 충만한 이 사람들 소위 그 포교하는 방법도 그렇잖아요. 추수꾼에 손 양 도둑질하는 그 일 시키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예. 방법도 교리도 아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이게 신천지의 실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실상계시라고 얘기하면 이런 걸 얘기해야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말의 세계. 그래서요, 이 뭐 새 언약이 뭐 말씀, 약속의 말씀, 계시록, 예언, 실상계시 이게 결국 이만희 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새 언약은 이만희 교리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배경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실상 이 사람이 실상계시라고 하는 실성계시, 거짓계시, 사탄의 계시 이 책에서 나온 거예요. 이 책에서 지금 새 언약은 이만희 교리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이만희 씨가 내 말이다 얘기하는 게 참 그 속임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새 언약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아까 옛 언약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첫 언약 이건 모세 율법입니다. 네,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 여기 언약이 나오죠. 근데 위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자 아까 지킨다 하면 뭐라고 그랬죠? 새 언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옛 언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그 언약, 이거 모세 율법입니다. 이게 바로 옛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첫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볼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절로 말씀해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했습니다. 근데 이 언약서가 뭔지 알기 위해 조금 밑으로 내려갑니다.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자, 지킨다는 말이 나오면 옛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지킨다,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는 여기 모세 율법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네. 율법이 바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에요. 여기 영은 우리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다 이것을 성령을 말하는 스피릿 대문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이라고 하면은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게 내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네. 여기 성령이라고 했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하여튼 여기에 지금 영어 성경들은 다 성령이라고 말한 겁니다. 네.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 다음 말씀에 히브리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네. 여기 첫 언약, 옛 언약,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죠. 무흠하였더라면 이 말이 뭐죠? 흠이 있다 그거예요. 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서 흠은 없어요. 근데 무슨 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네, 그것이 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점, 그게 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 거룩함에 흠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점.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와, 그러니까 둘째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죠. 네, 첫째 것은 그 모세 언약, 옛 언약. 네. 둘째 것은 새 언약.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좀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뭐냐 하면 새 언약이에요. 보시면 압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네. 출애굽할 때 맺은 언약이 뭐죠? 율법이죠. 네. 그 율법과 다른 것이다. 뭐가? 이 언약은, 네, 앞에 주께서 이 언약은 다른 것이다. 네. 새 언약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8장 9절 그 다음 보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머물러 있다,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킨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옛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옛 언약입니다. 모세 율법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모세 율법 때 범한 죄에서, 여기 범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죄 짓고 이런 거 나오죠. 이게 첫 언약 모세 율법. 근데 새 언약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죄를 사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네, 용서한다. 네. 근데 첫 언약은 우리가 죄를 범한, 네, 그 어겨서 범하고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 저주받고, 이게 첫 언약인데 새 언약은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때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여기 나오죠. 예, 새 언약은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그 주구사, 예수님이 그렇게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네, 속량하시고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막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지켜라,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새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옛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바로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분을 심판하시고 그분에게 모든 저주를 다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공의를 만족하셨고 이제 우리를 용서하신, 그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장 13절에도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은 뭐죠? 첫 언약은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 여기 지금 이 율법이 없어져 가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세 가지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덕적인 면,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 의식적인 율법, 또 거기에 있는 또 형법, 민법 같은 거, 이스라엘의 그 사회에 해당되는 것들, 이건 지금 쇠하고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됐다고 하는 것이죠. 새 언약으로. 그럼 이제 첫 언약, 옛 언약을 봤는데 두 언약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두 언약은 뭘 말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합니다. 두 언약은 율법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이 사라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라 편을 통해서 이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뭘 얻었냐 하면은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갈과 이제 그 육체 관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어떻게 낳습니까? 사라도 아브라함도 둘 다 이제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100세 90세 그런 그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을 베게 할 것이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것이죠. 네. 자기 힘으로 하는 거하고 이거는 전혀 주셔서 받는 거하고 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만희 씨가 뭐 내 교리 손 새빨간 거짓말로 그게 무슨 새 언약이니? 아이고, 새 언약을 알면 속임수인 걸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은혜, 하갈과 사라 이걸 보여주고 있죠. 네. 육체로 낳고 약속으로 낳고 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네, 이렇게 옛 언약, 두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새 언약이 무엇인가? 새 언약은 뭘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새 언약이 뭘까? 두 가지 단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 사함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두 번째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새 언약은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네. 죄 사함과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보면 이스라엘과 맺으신 새 언약이 성경에 먼저 제일 처음으로 나오죠. 조금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 봤습니다. 여기는 죄사함 또 경건의 능력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죄사함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외에 인류의 죄를 사하시지 않습니다. 또 사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네. 팀 라헤이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니 이 세상의 인구가 그동안에 130억 명이나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는 숫자가 한 65억 명인데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서 65억 명 이렇게 계산한 것 같아요. 130억 명의 이런 그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아니 그 한 사람이 피를 흘려서 다 속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팀 라헤이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거룩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죄를 다 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주 정말 귀한 답변 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어떻게 담당하고 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뭐 100점 만점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뭐라고요? 새빨간 자기 책에 나오는 그 거짓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러니까 모르고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고 알고 하면 그건 사기고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31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있습니다. 거기에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여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전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바로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그들에게 두고 그들이 나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완전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은혜로 우리들에게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완전한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못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 하는 그 계시는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있는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단처럼 여기고, 외국인들이 그걸 믿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믿으려면 믿어라. 뭐 그렇지만 자기 동족들이 믿으면 이 정통 유대인들이 유대 땅 안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네. 여기 계속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죠,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새 언약,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네 힘으로 지켜봐라.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몽학선생, 우리가 우리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너희들 죄인임을 봐라. 너희들이 저주받은 바로 그 죄인임,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죄인인 것을 보라고 얘기한 다음에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 그 길을 가리키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예요? 죄의 사함이죠. 네.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아까는 그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 사함,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새빨간 거짓말로 충만한 이 이만희의 요한계시록 그 실성계시 가지고 거짓계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가 증언한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네. 히브리서 8장 8절로 11절에 똑같습니다. 죄사함, 예수님의 속죄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경건의 능력,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루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이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건 율법입니다.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모세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네.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죄사함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기꺼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새 언약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들에게. 옛 언약보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너희 생각에 내 법을 두고 너희 마음에 내 법을 둔다. 바로 이 다른 이 표현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죄 사함과 경건의 능력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피를 흘려 세우셨어요. 네. 예수님이 피를 흘려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구원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그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신분적으로는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복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오기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해주시는가?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바울이 증언한 새 언약 똑같습니다. 죄 사함과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도달해라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해 보니까 좀 번역이 좀 약해요. 어떻게 됐냐면 충분하게를 만족하게 했더라고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조금 그 개념이 와 닿질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다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ho also made us sufficient as ministers of the new covenant. 충분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만드셨다. 바울이 뛰어나고 바울이 아주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신 게 아니라 바울을 충분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으로 한다. 즉 성령으로 한다. 네, 성령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분하게 만들어 주신다.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겠다. 성령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성령으로 또한 새 언약의 일꾼 되도록 능력 있는 일꾼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 색깔만 거짓말로 가득 찬 자기의 교리 성경을 그냥 이쪽으로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만들어 놓은 이만희경 가지고 그게 무슨 새 언약의 피라고 새 언약이라고? 얼마나 속이는 자입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축복을 사람들이 못 받게 가로채는 아주 간교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아닙니까? 사나운 일이 아닙니까? 이만희 씨의 실상을 아주 그냥 밝히 드러내 보이는 이 말씀, 새 언약을 우리가 배우면 이만희 시뻘건 거짓말하고 이게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이요. 이는 첫 언약 때 모세율법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 네, 이 새 언약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네,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 속량, 네, 이런 아주 부르심, 아주 그냥 죄사함, 네, 그리고 충분한 일꾼 만들어주고 얼마나 이 새 언약이 놀라운 것입니까? 누구든지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새 언약을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이 이렇게 귀중한 게 There is no free lunch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공짜 점심 없다.
네. 공짜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시고 그분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용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실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또 영어 성경들을 보면 어떤 성경들은 쉐드라고 흘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네, 그 사전에 보면 그 원어의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이 축복과 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뭐 자기 새빨간 거짓말로 충만한 그 책으로 대신하겠다고? 네,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따라가는 신천지인이 있습니까? 오늘 돌아오세요. 네. 이 부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새빨간 거짓말에서 지금 제가 계속 새빨간 거짓말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거고. 네. 거짓말 계시. 네. 믿지 마세요. 믿다간 아주 일생 망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만희교리 믿다가 새빨간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 믿다가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당신은 어디 가겠습니까? 무서운 지옥이죠.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와, 어서 돌아와. 예수님 앞으로 어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돌아오세요. 가정으로 돌아오세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이 새 언약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이 귀한 언약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를 위해 세우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언약의 한쪽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까? 새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어떻게 내 그 새 언약을 내 것으로 내가 어떻게 새 언약을 내가 이렇게 맺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요. 율법에 나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흠이 없게 지켰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땐 그 더러운 걸레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바울이 제일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율법에서 의를 받지 않았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네.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 받으시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온다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의 그 죄와 나희들의 의를 바꾸자. 나의 의를 바꾸자. 달라.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죄로 완전히 짊어지시고 죄로 완전히 충만하셨으면 다 걸머지셨으면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죠. 죄가 되셨는데 어떻게 그 일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하는 예수님께 오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삶을 실천할까요?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바라봄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새 언약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율법입니다.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말은 율법의 거룩한 그 법, 도덕적인 법을 나는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율법 폐기론자로 난 괜찮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네. 도덕적인 법은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멍에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을 내가 지키는 그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기서 해방됐다.
그겁니다. 벗어났다. 네.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를 받게 되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여기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 나온 그 말씀만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이렇게 만드셨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는 그 삶. 여기 이제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법이 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에서 즐거워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근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은 뭐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내 또 안에, 내 지체,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또 다른 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법이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법과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싸웁니다.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것. 내 안에서 지금 싸움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막 싸웁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또 나를 그냥 계속해서 죄의 법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끌고 가는 내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또 안에 지체 속에 육신이죠. 그것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버립니다. 양쪽의 법 안에서 이제 끼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속사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기도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자꾸만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또 하나의 법이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갈등하는 이분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모두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법이 나옵니다. 세 번째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 육신이 또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두 가지 법 속에 싸우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데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법이 나타났네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네. 육신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끌고 가는데 그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걸 자꾸만 끄집어 당겨서 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다른 법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끌고 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자꾸만 끌려다니고 자꾸만 죄로 끌려가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법이 나왔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법대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다른 법이 필요해요. 그 두 가지 하면 그냥 계속 갈등밖에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딱 개입해서 이제 도울 때 그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새 언약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무슨 빨간 이 성경 가지고 거짓말하는 이 이만희 교리 가지고 그 새 언약이라고 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율법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는데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왜?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여, 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지고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어떻게 할 때? 영을 따라 행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뭐죠? 성령은 어떤 성령이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와 육신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육신의 힘만 믿고 간다면 우리는 계속 패배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 삶을 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몸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여기 지금 말씀하는데 이게 다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법은 새 언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아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말씀했고 여기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삶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갈 때. 네. 이 고기들이 물속에 있으면 얼마나 활기차게 다닙니까? 그런데 이 고기를 탁 떼어내서 이제 만약에 무태다가 올려놓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래 있지 않아서 움직임이 멈추고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마음대로 대항을 헤엄칠 수 있습니다. 성령 밖에 우리 어떤 육신의 힘에 의존해서 우리가 딱 밖으로 나오게 되면 조금 있다가 그것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 5장 25절의 말씀. 예,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 네, 죄사함과 성령 안에 승리하는 삶, 경건한 삶,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새 언약에 관한 적보혜사 이만희의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희 씨의 속임수는 내 언약,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속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옛 언약인데 그걸 이제 그 새 언약이라고 바꾼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 속이다가는 거예요. 네. 옛 언약, 두 번째 속임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엇바꿔서 혼동을 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네. 아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드려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순종을 또 율법을 순종을 거기에서 하라고 하고 또 율법을 거기에서 말씀합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만희의 세 번째 속임수는 새 언약을 이만희 교리라고 바꿔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약속을 새빨간 거짓말 투성이의 이 이만희 이 교리 실상계시니 실성계시 거짓계시 사탄계시로 다 바꿔가지고 정말 엄청난 죄사함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새 언약의 이런 것을 완전히 아주 그냥 진짜 사탄의 종 노릇하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면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도표를 보셨습니다. 예수의 피, 약속의 말씀, 계시록, 예언, 실상계시니 새 언약이 다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서 이게 서로 다 같이 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 언약과 자기 계시록, 실상계시는 이거는 같은 것이다. 이만희 교리다. 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이만희 교리다. 이렇게 저주받는 이만희 교리다. 아주 이 이만희 교리는 저주로 충만합니다. 죽음으로 충만합니다. 거짓말로 충만합니다. 지옥으로 충만합니다. 신기루로 충만합니다.
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래서 사신 새 언약이라고요. 네. 사탄만이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옛 첫 언약은 무엇인가? 모세의 율법. 네. 두 언약은 무엇인가? 옛 언약, 새 언약, 율법, 은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새 언약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네. 죄 사함과 경건의 능력, 칭의와 성화가 이 새 언약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제정이 되었다. 또한 어떻게 들어가는가? 믿음으로 새 언약에 들어간다. 어떻게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살아간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네 번째 말씀을 마칩니다. www.21church.com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그리고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앞에 1, 2, 3 그리고 4 오늘까지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서론과 1장 1절로 6절까지 정통신앙, 정통신학으로 제가 강의를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와 함께 보십시오. 여기에 이미 이만희 계시록 교정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거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세우고 수호하고 선포하는 일에,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함께 우리가 팀으로 일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